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15절 말씀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9절 먼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라셀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참 귀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 이삭의 축복을 이제 받아내고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이것을 이제 알게 된 리브가가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야곱을 살리려고 한 가지 묘책을 내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을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국리를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낼 어떤 건수가 있어야 되니까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햇사람의 딸들은 에서의 아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에서의 아내, 며느리죠. 며느리로 인하여서 내 삶이 싫어졌다,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이제 40살에 헷족속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이제 헷족속, 이방인이란 말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에서와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인 여자랑 결혼을 한 것입니다.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이제 헷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못마땅 한 거예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 사실을 핑계로 이삭에게 야곱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기 위해서 에서가 햇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아 당신과 나의 마음에 근심이 있지 않냐. 그런데 야곱까지 여기에 있으면 야곱도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할 것이고 아내를 맞이할 건데 그러면 나는 인생을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근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삭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그 사실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리브가의 말을 수긍을 하고 이제 야곱을 불러서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이제 야곱을 보내줍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28장 8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요게 이제 에서가 또 본즉, 요거 이제 조금 잘 이제 명심하고 계시고요. 예, 봤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부모의 명을 받아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것을 이제 에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읽은 오늘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에서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내 아내를 못마땅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햇속 속에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고 근심거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에서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을 안 해준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나한테 올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준 거야,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9절 보면은 이제 에서가 이런 짓을 해요.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요새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제 이스마엘 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제 에서의 마음이 이제 보이죠. 뭐냐면은 야곱이 결혼할 라반의 딸보다 이 이스마엘의 딸은 혈통적으로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에게 가장 가까운 혈통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 거야. 야곱보다 내가 지금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축복할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에서의 이제 이런 마음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제 욕심, 인간적인 꾀,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에서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는 시각이 이런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살지 않았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복을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고 이삭의 실수가 나오고 야곱의 실수가 에서에게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삭과 가장 가까운 혈통의 여인과 결혼하면 이삭도 기뻐할 것이라고 자기 멋대로 계산해서 온전히 그는 오로지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대상만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또 본즉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자의 시선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자의 시각은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방법만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수요일 날도 이제 상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해요. 이 말은 믿음이 있는 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 지금 에서가 그 상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뭘까? 여러분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 6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냐면 에녹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받은 상이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에녹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신 오늘날 에녹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상이 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힘과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과 그런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에녹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상이고, 에녹은 이런 상을 기쁨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땅의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자신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미 그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받은 그 상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은 그 상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고, 받은 그 상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받은 그 상으로 인하여서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 엄청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자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상을 찾고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에서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어진 그 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브엘세바는 이제 야곱의 집이 되는 거예요. 고향집, 내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집이 되는 곳입니다. 이제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하란으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날 이후로 언제 이 집에 다시 돌아오냐면은 20년이 지나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16년, 17년이죠. 14년이죠. 예. 7년을 일하고, 예. 그 다음에 또 7년을 봉사하고 또 6년을 더 봉사해서 20년을 하란에서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야곱이 지금 알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나서 돌아올 줄 야곱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살아서 리브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지만 리브가가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야곱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제가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저주를 나한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신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를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보지 못해요. 지금 이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 91세에 이제 요셉을 낳았거든요. 91세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그 14년을 거기서 빼면 이제 77세가 되는 거예요. 77세에 하나님이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쓸쓸한 이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좀 고향집을 떠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좋게 떠나는 게 아니고 도망치듯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1절을 한번 잘 보시면 재밌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시냐면 하란에서 부르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였단 말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서 그를 어디로 인도해요? 브엘세바로 인도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란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그림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지금은 야곱을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란으로 처음 자리로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을까? 왜? 야곱은 자기의 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절 통화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처음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약속은 약속하신 이가 이루는 것이고 언약은 언약하신 이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가 이루시는 것이고 선택하신 이가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제 설교 가운데 어쩌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그 약속하신 이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 언약을 주신 이를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를 붙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가 앞당기려고 해요. 왜냐면 빨리 눈에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언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브라함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꾸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앞당기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씨앗이라는 것이 밭에 떨어져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라는 실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기까지는 믿음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 무언가를 보고 싶어요. 밥이 되기도 전에 막 밥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설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거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란에 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선한 일을 말씀하는 거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약속하신 이가,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도 이루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말씀에도 있어요. 동일한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고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고 내가 시작한 이 착한 일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만 봐라. 근데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 40년이라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요. 1세대가. 그리고 다시금 2세대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그게 거꾸로 가는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내가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인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몰라요. 한참을 가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알았을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보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또 야곱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고향집을 떠나면 20년이 지나서 다시 이곳으로 올 줄 야곱은 몰랐어요. 한참을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땅에서 다시 처음 자신을 부르신 그곳으로 돌려보내세요. 왜요, 여러분?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아니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말씀을 못 들은 자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자신을 향한 계획도 알고 축복도 아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거꾸로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이가 이룬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 자리에서 이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다시 처음 자리로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멀고 험한 외로운 길을 떠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기도 하시고. 성경에는 이제 이게 다 단회적이잖아요. 한 번의 일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당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지역, 어떤 장소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심령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이르렀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한 돌을 베고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꿈까지 꿨어요.
근데 여러분, 돌 베고 자면은 잠이 안 와요. 그 딱딱한 돌을 베고 자는데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겠어요? 예. 뭐 보따리도 있었을 것이고 뭐도 있었을 것인데 아마 야곱이 찾다가 베게 할 거리가 없으니까 돌밖에 없어서 돌을 베고 잔 것 같아요. 근데 꿈까지 꿨잖아요. 그 말은 야곱이 어쩌면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막 형은 막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도망치고 배고프고 지쳐서 그래서 돌을 베고 깊이 잠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지금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산돌을 어디에 두셨냐면은 시온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즉 성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온이 어디에 있나? 간단해요, 여러분. 돌이 있는 곳이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 어디냐? 이 모퉁이 돌이 어디 있냐? 그 돌이 있는 곳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베고 자는 거예요. 베개를 벨 때 여러분 머리로 베고 자나요? 그러니까 산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베고 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머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가 돼서 그와 연합이 되고 그와 하나가 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성전이 되고 야곱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잠에서 딱 깼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기가 베델이다, 여기가 시온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지금 모습이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피난자의 모습이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배고파고 그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머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러한 야곱이 있는 그곳을 시온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참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자랑할 거 하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자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재산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도 이삭이 받았던 약속도 야곱이 받았던 약속도 다 동일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리스도를 베고자 하니까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러다 여러분 성경책 빼고 뭐 주무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은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제 공중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늘들,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그 천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당신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와 저주받은 이 땅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사닥다리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사닥다리가 딱 거기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다리는 올라가기 위한 도구잖아요. 근데 이 사다리는 어디서부터 설치가 된 거냐면은 하늘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 사다리가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두시지 않으시면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쟁취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친히 나 있는 곳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복, 즉 에녹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이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있는 곳을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고 도망자고 배고프고 가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비참한 상황, 도저히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산돌로 함께 해주시고, 거기를 시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사다리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딜까? 장소가 아니라 바로 야곱이라는 존재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라는 자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 가운데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거짓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할 때만 하나님 함께 계셨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함께 계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봤지만 못 본 척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숨기실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로 충만했거든요. 나의 계획으로 충만했고, 나의 욕망으로 충만했고, 나의 소망으로 충만했고,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깨지고 박살이 나고 부서지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누가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거기서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거기서.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야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선택한 곳이 무엇이든 그것을 길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길이요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길이고 내가 여는 곳이 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가든 결국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라는 갈등을 한단 말입니다. 두 개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요. A냐 B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라고 그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A와 B를 딱 두시고 골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둘 중에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너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너 정말 작정 기도해서 너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야바이꾼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버리지 않아. 네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이고 네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보고 잘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A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B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A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A를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치고 가잖아요. 근데 가끔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전화를 하다가 아니면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면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아니면 여기는 내가 아는 길이야라고 고집을 피우다가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그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짜증내던가요? 음성으로 진짜 말 안 듣네. 응? 거기 아니라고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내비게이션이 그런 거 아니요. 조금 가면은 다시금 다른 길을 안내해 주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은 돌고 돌아서라도 처음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로 안내를 해줘요. 정말 신기한 게 어디를 가든 그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의 길을 찾아내줘요. 나의 실수로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때로 나의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비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만들어줘요. 엉뚱한 곳에 가 있어도 또 다른 길을 통하여서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해 주게 돼요. 비록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길이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문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맨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맨날 어디가 하나님 뜻입니까? 맨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당신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당신의 뜻입니까? 그냥 가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 들어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비록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잘못 온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 눈에 이 길로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푸른 초장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섭리를 맛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후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시고 시온의 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거기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그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야곱, 지금의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야곱, 나를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락하신 일이 참 파란만장하죠. 예. 다음 주에 한번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